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인자의 날과 때에 대해 교훈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지금과 그때 사이의 종말론적 긴장을 신실하게 설 것을 권면하시며 그 긴장을 살아낼 수 있는 비결이 기도임을 알려주십니다.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 믿음과 인내의 기도를,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 겸손한 기도를 할 것을 가르칩니다. 1절에서 8절은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함을 가르치기 위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게 될 것이고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낙심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완전히 정신을 잃다, 녹초가 되다라고 하는 의미로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혼비백산하여 완전히 지치는 것을 가리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억울함을 당하고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버림당하고 지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종말론적 긴장을 낙심하지 않고 살아낼 수 있는 비결이 기도입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새로운 개념이었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끝없는 반복이나 고통스러울 정도로 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위해 살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제자들은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 아래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현실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기도하는 자는 낙심하지 않음을 알려줍니다. 왜 낙심하지 않을까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지체하실 수 있지만 모른 척하거나 나몰라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체하시는 데는 항상 올바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체하실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심을 비유로 들려주십니다. 어느 마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재판과 관련하여 율법의 명령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는 율법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했습니다. 무시하다라는 것은 대상을 수치심에 빠뜨리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 마을에 한 과부가 있어서 그 연이 수시로 재판장을 찾아와 내 원수에게 원한을 갚아주십시오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재판장에서 여성 참여를 꺼렸던 시대이기에 집안에 남자 하나 없는 여인에게는 본인이 모든 것을 직접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 억울함을 풀어줄 유일한 사람이 재판장이기에 원한을 풀어달라고 최대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매일 찾아가 간청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재판장은 처음에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무익한 존재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그녀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재판관의 태도가 바뀝니다. 무엇이 그를 바꾸었을까요? 성경은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기에 여인은 늘 와서 재판장을 괴롭게 하고 번거롭게 한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그녀의 끈질긴 요청에 지쳐버리고 맙니다. 여인은 계속하여 재판장의 명성에 상처를 주고 줄기차게 요구하며 그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그러자 재판장은 그녀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결국 그녀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불의한 재판장의 독백을 들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의로우신 하나님, 과부의 끈질긴 탄원과 택하신 자들인 우리의 기도를 비교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끈질긴 요청이 귀찮아서 들어준다면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반어법을 사용하여 고난당하는 자를 신원하시며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강조합니다. 아니하시겠느냐는 이중부정어로 강한 긍정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끈질김을 인자의 때를 기다리는 제자들의 믿음과 연결시키십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말씀을 의지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을 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언제고 반드시 응답하심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신뢰하며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며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9절에서 14절은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입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자들, 즉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는 비유가 이어집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태도는 철저히 상반됩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을 구별합니다. 세리의 옷깃이 스칠까봐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도 의로움 일색입니다. 자신의 일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등장시키고 비교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목록은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목록은 돈을 사랑하고 우상처럼 여겼던 바리새인들을 정죄하는 목록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며 소유를 구별하며 다른 사람은 가히 범접할 수 없는 의의 경지에 있음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고개를 땅에 떨군 채 그저 가슴을 치며 쓰리쓴 참회의 고백을 토해놓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죄로 인해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알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 긍휼하심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더 바랄 것이 없는 자가 바로 세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불쌍히 여김을 구하는 세리를 의롭다고 말씀합니다. 참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세리를 향해 의로움을 선포하십니다. 스스로 낮추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덧입는 자가 은혜로운 자입니다. 스스로 높이며 긍휼과 은혜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불의한 자임을 지적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사모함으로 믿음과 인내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자의 오심이 점점 가까이 오므로 잊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과 인내의 기도, 겸손의 기도를 통해 종말론적 긴장을 신실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